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5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죠.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마음을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 받아야지만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절로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한 번 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하는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하는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하는 머물며 사랑 노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높게 울리기 한 번 더 사랑해요.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을 고백합시다. 내 주님 위에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우리 모두 두 손을 들고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께 가장 높은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주님 귀에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높게 주님 귀에 주님 귀에 높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돈을 받아 모든 사람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나 섬기는
식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드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영광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꽃들과 실록의 푸르름을 선물해 주시고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영광된 빛의 자녀로서 기쁘게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해주심 더욱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달콤함과 안락함의 시선을 빼앗기며 탐욕과 분쟁 가운데 방황했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언제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합당한 빛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서 간구합니다. 여러 과정들을 거쳐 준비되고 있는 교육관 건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합당한 길로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섬기시는 건축위원회에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변화무쌍한 어린 심령들을 대할 때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모범과 필요되는 가르침을 기쁨으로 베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 K국제대학교 사역과 준비되고 있는 해외 단기 선교,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가 크신 섭리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흘 전으로 다가온 사랑 나눔 축제가 길 잃고 방황하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데 생을 바쳐 섬겨오신 귀한 종들을 강건하고 복된 삶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의 각 기관에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섬기며 헌신하고 있는 자리에서 넘쳐나는 은혜의 강물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의 선교지에서 생명의 위협을 피해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드려지는 고난 중의 예배와 군복무나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고통을 지고 눈물로써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말씀으로서 미천한 우리들의 병들고 나약한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새롭게 소생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이름 없는 귀한 섬김과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성심으로 준비하여 드려지는 예물과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 삶을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고 주의 장막에 나를 숨기시리로다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주의 집에 사는 것 나를 똑 닮은 소중한 새 생명과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을 깨닫게 되는 순간 무심코 바라본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순간 풀리지 않던 문제에 답을 얻으며 비로소 자유해지던 순간 마음이 뭉클해지고 때로는 전율일기도 하는 이 순간을 우리는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감동의 순간은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재미를 주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감동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동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참된 회복과 감격.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느꼈던 가장 큰 감동.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야기를 함께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 나눔 축제 2주 전. 감동 터칭. (5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페스티벌이 오늘 오전 10시에 명지 지하 1층 체육관과 로비에서 있습니다. 오늘 명지 1층 로비 1:1 데스크가 탐방 관계로 운영하지 않으니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마마클럽 기도회가 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전교회에서 있습니다. 굿일 코리아 제사용품 기부 캠페인이 5월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기부 물품의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사랑나눔 축제 2주 전 5번째 터칭 주간입니다. VIP들에게 초청장과 전도지를 전달하여 사랑나눔 축제에 초대해보세요. 이번 주간은 2번째 특별기도 주간입니다. 개인 및 다락방별로 교회 기도회에 참석하여 사랑나눔 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열정마을이며 다음 주는 예단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온유마을이며 다음 주는 은혜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윤주연, 김근혜 가정 가운데 귀한 딸 하윤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또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윤의 삶이 언제나 축복 가운데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윤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삶이 빛나게 하옵소서. 아름답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셋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배성, 이은화 가정 가운데 귀한 딸 로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로아의 삶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아의 삶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로아가 가장 적극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로. 이 시간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박정심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딸 김광의 집사님, 사위 이영대 집사님, 손녀 부부 이유진, 서현덕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친이신 고 백우철 님의 장례를 마치고
딸 백미자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찬송하시면, 예,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자리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가족 만남의 날이 있습니다. 2시 45분에 지하 1층 식당에서 이제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새가족 만남의 날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분들 꼭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사랑 나눔 축제 2주 전입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VIP한테 이제 초청장과 전도지를 전달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럼 기도로 준비했으면 이제 가서 초청장 주면서 전도지 주면서 초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간지로 이 전도지와 초청장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꼭 활용하시고, 그게 더 많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사역자들한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도 많은 팀들이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그런데 그 팀들을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 해외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함께 하니까 특별히 해외 단기 선교 나가는 분들과 또 기도 후원자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오셔서 기도로 파송해 주시는, 선교는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가는 건데 대표로 가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주간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아주 소중한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걸 내가 도와주겠다, 함께 하겠다 하는 분들은 거기 주보에 나온 걸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간지를 또 넣어드렸는데 제9회 호산나 학생 기독 미술 공모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미술인 선교팀에서 또 준비하면서 호산나 교회 유치부부터 고등부 학생까지 우리 자녀들이 성경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면 그 중에서 이제 선발해서 상도 주고 또 작품들을 전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에 넣어드린 간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부터 주일날 주보 인쇄된 거를 갖다가 6면에서 4면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4면 가운데 이제 그 담임 목사 칼럼이라든가 또 선교지 소식 같은 것들을 따로 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주복 그 칼럼 찾다가 밤샜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인지 못 찾겠다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러셔요. 그래서 정말 이 변화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 주보 인쇄된 거는 사면으로 가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트렌드나 상황을 볼 때 점점점 종이를 줄여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대신에 거기에 그 매주 제가 썼던 담임 목사 칼럼, 그 다음에 선교사님 소식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해서 이제 따로 실어놨는데 그거를 3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주 그 앞에 절대 놓칠 수 없게 제가 크게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클릭하시면 담임 목사 컬럼이고요. 그 옆에 선교 소식은 선교사 편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홈페이지에서 클릭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 핸드폰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온라인 교인센터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온라인 교인센터 들어가셔서 주보를 클릭하셔서 주보 안에 들어가서 컬럼도 읽고 선교 소식도 읽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것은 빠졌으니까 대신에 그 오른쪽하고 밑에 쪽에 따로 박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바로 칼럼으로 또 선교 소식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더 선명하게 잘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인쇄된 주보에 보면 거기에 그 QR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QR 코드를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핸드폰으로 찍어서 들어가면 바로
칼럼과 선교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오 없이 잘 활용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원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 중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지기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우리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내 삶을 이끄시네. 너는 내 것이라 명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주, 동행하시려 떠나라 하며 채우시려 갈급게 하리. 말씀하시려 광야로 인도하고 그 얼굴 대하려 내 이름 부르시리. 내 삶에 흐르는 감사와 찬양, 내 영에 넘치는 사랑과 신뢰,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 너는 예배하는 자라. 두려워 말라, 널 지키리라. 담대하라, 늘 함께하리. 너를 높이려 내 신을 높게 하고 그 영광 나타내 내 영혼 살게 되리. 내 삶에 가득한 거룩한 능력, 내 영의 극한 믿음의 향기,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 너는 예배하는 자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34절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어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너는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최고의 시청률이 나오는 부분은 바로 요셉이 그 형들을 다시 만나는 그 장면일 것이다. 요셉이 다시 그 형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 바로 그 드라마의 최고의 시청률이 나올 것이다. 형들이 못나고 상한 마음으로 요셉을 미워했고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렇게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그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 정말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엄청난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라마라면 당연히 최고의 극적 절정의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절정의 순간, 즉 그렇게 형제들에게 요셉이 나가서 내가 요셉이다 라고 막 밝히는 그 순간 앞서서 성경은 뜸을 들이고 있어요. 이제 그 순간이 와야 되는데, 그 절정의 순간인데,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요셉이 계속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형제들을 보고 정탐꾼이 아니냐라고 몰아세우면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때까지 시므온을 잡아두겠다고 하면서 형제들을 어렵게 하더니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까 이제 돌아가는 그 형제들 가운데 하필이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기 은잔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아주 곤혹스럽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왜 이렇게 그들을 힘들게 할까요? 혹시 형제들한테 복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뒤에 나오는 내용을 봐도요, 요셉은 절대로 형들에게 복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름답다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요셉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렇죠,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유혹을 이겼기에 아름다운 사람인데, 그 요셉이 이긴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수의 유혹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요셉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그가 복수의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복수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혹시 복수까지는 아니어도 심리적인 갑질을 하고 있는 거 혹시 아니냐? 심리적 갑질, 자기를 힘들게 했던 형제들을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그런 복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절절맨 모습을 좀 더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을 좀 어렵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것도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이 심리적 갑질이라는 것, 이것은요, 복수와 같이 이렇게 악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선한 게 아니죠. 거의 똑같습니다. 정말 그것도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뭐냐?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형제들을 시험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그 모든 아이디어를 누가 넣어줬느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은 그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메시지와 축복, 이 두 가지죠. 메시지와 축복. 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하려고 시험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 첫 번째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이야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그때 주어진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메시지 아니었어요? 메시지가 먼저 그 시험에 어떤 그런 통과할 때 주는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이야기다,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시험하시는 것은요, 그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을 진정으로 축복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라는 메시지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단 한 가지는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인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첫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신학적으로 본다면요, 이 온 세상을 만드신 것은 다 뭐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다, 그거예요. 예, 하나님이 첫날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뭐 해달별 모든 공기와 동식물 다 만드신 게 뭐냐?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것 때문에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창조신학입니다. 예,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여러 가지 조치 가운데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혹시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아시는지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어주셔서 함께 살게 하신 것,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것이 뭐냐? 예, 돕는 배필을 지어서 함께 살게 하신 것. 왜냐하면 혼자 살면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서 함께 살게 하신 것이,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보통 돕는 배필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여자를 말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돕는 배필은 여자를 말하는 거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만들어질 때 돕는 배필 지으려 하셨으니까, 혹은 아내를 말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가족이죠. 그러니까 가족입니다. 그리고 친구, 동료, 이웃, 당연히 뭐예요? 성도들. 이게 바로 다 돕는 배필이에요. 자, 그런데 그 돕는 배필로 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 첫사람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 돕는 배필로 이 하와가 왔을 때, 그때 첫사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 그렇죠. 소중한 사람이란 뜻이죠. 다른 의미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란,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내게 주신 돕는 배필된 사람의 본질이고, 그리고 뭐예요? 실체예요.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그렇게 대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바로 그게 최고의 비밀이다,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요셉의 형제들은요, 바로 그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아시지만 이게 뭐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장면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셔도요, 그들은 절대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런 상태입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 그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물론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신 거였어요. 그때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그 형제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단지 동생을 노예로 팔았다는 그 범죄로부터 오는 그런 죄책감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들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건 뭐냐? 동생이 애걸할 때에 그 마음에 있는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던 그 죄책감, 그게 지금 그들을 꽉 채우고 있어요. 예, 즉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함부로 잔인하게 막대했던 그 악한 마음에 대한 후회, 이게 그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죠. 일본의 호스피스 사역자인 어떤 한 분이 여러 명 임종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가지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후회라는 책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후회. 근데 거기에 보면요, 그 작가가 말하기를 정말 사람들이 그 삶의 마지막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 못한 것, 이걸 가장 많이 후회한다. 다른 게 아니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즉 뭐예요?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것, 바로 그것이다. 그래요, 가장 바보 같은 인생, 그래서 가장 후회스러운 인생은요, 소중한 사람을 소중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고 사소한 욕심과 상처 때문에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말과 행동을 그냥 막 한 것, 이게 가장 바보 같은, 가장 후회가 되는
그런 인생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요셉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 동생만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 물론 기분이 좋지 않죠. 화가 나지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고 할 만큼, 그 어린 것이 그렇게 무서워 떨면서 애걸할 때 외면하고 그리고 모른 척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게?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것이?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괴롭고 후회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축복을 주시려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 바로 뭐예요?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깨닫게 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 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 참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그래서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그때 깨닫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정말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마귀에게 당해요. 그걸 마귀의 공격으로 받아서 그냥 당하고 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상처를 줘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 자기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저주해요. 그게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시험으로 알고 제대로 통과하게 되면요,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자기 옆에 함께한 사람의 소중함,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 옆에 함께 한 사람의 그 소중함, 이걸 새삼스럽게 깨닫는 거예요. 특히 그 고난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혹은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위험, 거기에서 오는 그런 고난이라고 한다면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그 소중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온몸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그걸 통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거를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이거는요 개그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개그처럼 만담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인생 진리인 것입니다. 후회하는 삶이 아닌 정말 안타까운 어떤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너무 중요한 인생 진리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도 바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거예요. 사실 평생 신경도 안 쓰던 막내 동생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집안, 아시 집안 엮이는 가정이어가지고 엄마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랬는지 말이죠, 형들 사이에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 막내 요셉과 베냐민은 같은 형제지만 그냥 남처럼 보고 혹은 따로 보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신경도 안 썼는데 그 베냐민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 베냐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는 관계.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이 표현.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는 관계. 이거는요, 베냐민과 야곱과의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들 전체가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가족은 이처럼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가족 중에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가족 중에 하나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겁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비참하면 다 비참한 거예요.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베냐민을 잃을 위기 앞에서 그들은 절박하고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장 첫 번째는 뭐냐? 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다들 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알고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방치하고, 자기 화나고, 자기 정말 성질 난다고 못된 말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생각에 아유, 제가 말은 좀 심하게 하지만 폭력까지는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말 때문에 그 소중한 사람의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 중심에서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그게 폭력이 아닙니까? 그게 폭력이죠. 예,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소중한 사람인 줄 모르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가장 구체적인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제대로 깨닫는 것. 예, 나와 생명이 하나로 묶여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를 배려하는 것.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대하는 가장 실제적인 것이 뭐냐? 바로 그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들 보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요, 거기에 4절부터 7절까지 거기에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15가지로 쫙 정의하는 게 나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15가지로 쫙 정의하는데, 그 15가지 정의가 사실은 다 해당되지만 그 중에 특별히 5절 보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배려 아닙니까? 이게 배려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배려다. 그렇습니다. 배려는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특히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에서는요, 배려가 절대적입니다. 그냥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속에서는요, 배려가 절대적이다. 자, 그래서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실제적인 첫 번째가 뭐냐? 또 하나가 뭐냐? 바로 그를 배려하는 것. 그를 배려하는 것.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것은요,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시험의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 속에 있는 이기심을 유혹하는 그런 시험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냐민만 내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편안히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냐민, 그 자료에서 나왔으니까 베냐민만 놔두고 나머지는 그냥 편안히 돌아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건 그 형제들한테는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에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기심은요 우리 속에는 가장 무서운 죄성이니까 힘들죠.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가고 싶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인 줄 아세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가 정말 힘들고 아플 때 그 옆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지쳐가는 사람이,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거 힘들어서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건 그들에게 던진 가장 힘든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걸 통과해요. 자기들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만 구하지 않고, 베냐민과 특별히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자기들의 생명까지 내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무엇보다 뭐예요? 그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 그의 아픔, 그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보폭에 맞춰야지. 그게 배려죠. 그게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내 느낌대로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느낌을 먼저 생각해야지. 그게 바로 뭐예요?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정말 이것이 신앙이죠. 신앙인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이 땅에 친히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못 가니까,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육신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를 배려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죄값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그 죄값을 갚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받은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래야죠. 배려.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2024년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들어야 할 너무 중요한 영적인 지침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주님, 제가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 십자가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 자꾸 나오고 자기 생각 자꾸 튀어나와서, 그래서 정말 그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것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것보다 정말 이것이 가장 귀한 은혜인 걸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정말 그렇게 경험합니다. 아내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도들을 보면서 아버지, 제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에, 못된 마음에 함부로 행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능력으로 정말 나의 이기심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될 그러한 주의 음성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안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그래서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 악한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주신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주의 귀한 사람들을 머리 위에 그 소중한 가정과 삶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집트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